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이 분단의 사태가 더욱더 이렇게 고착화되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을 시켜보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보지를 못해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또 현 정부도 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이렇게 가지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 간의 만남, 특별히 이 남북 간의 만남과 북미 간의 만남에 대해서 온 세계가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호평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이 역사적인 만남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정상들이 만나서 이 한반도의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뭐 분단의 종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핵 확산을 금지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온 시선이 집중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뭐 작은 진전들도 있었죠.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잘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을까?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각국의 입장과 각국의 이익에 대한 어떤 강한 주장들이 서로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강하게 이렇게 충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건데요.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정상 간의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쪽에 일방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기 자기 입장에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역사적인 만남, 위대한 만남들이 있는데요. 그 만남의 모습이 좀 세상과는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각자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만남을 위해서 이런 회담들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도리어 자기를 내어놓기 위해서 만남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희생을 위해서 이 만남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면 역사적인 만남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작이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때에. 이것은 1절의 그때와 13절의 이때가 둘 다 같은 말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말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이 본문에서는 종말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때라는 말은 그럼 뭐냐? 이것은 말의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사건에 이어서 일어나는 연속성을 위해서 이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쯤이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입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초에 묻혀 사시다가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계시다가 팔레타인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켈라오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저 북쪽 지역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성장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 것이 그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사건을 하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요셉이,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나사렛을 떠나 세상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행적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는 일.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혼자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이동하는 첫 시간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지역까지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어느 부분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 요단강이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그 시리아 지역의 헐몬산이거든요. 그 북쪽 지역의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훌레호수로 지나서 갈릴리로 갔다가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의 줄기를 따라 이루어진 강이 요단강인데 그 거리가 241km나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러면 뭐 북쪽에서 그랬는지 남쪽인지 아니면 중부지방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일단 갈릴리 호수 북쪽은 아니고요, 사해 남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가까운 곳인데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베단이 근처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추정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3절에 나와 있는 살렘 가까운 곳의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 지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 코스를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베다니 쪽에 세례터가 하나의 여행지가 되고요, 또 북쪽에는 살렘 지역을 지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에다가 세례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례 요한이 세례 장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광하는 분들을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뭐 베다니 쪽이든 뭐 아니면 살렘 에논 지역이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실 때는 먼 길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내려왔느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찾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형이기 때문에 형 얼굴 한번 보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이렇게 돼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그 멀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례는요 구약의 할례와 정결의식에서 유래된 신약에서 주어진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된 외적인 표식을 이미 난지 8일 만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받느냐?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규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온 종들이 있거나 외지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그들도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기를 원하면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면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를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물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이 흘러가는 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세워놓고 그에게 율법을 읽어주죠. 율법을 쭉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를 물에 잠궜다가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유대교인이 된 것으로 인정해서 그 다음부터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포피를 제거해서 언약 공동체의 외적인 표식을 가지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만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행한 이 물세례, 신약의 세례는 3장 2절에서 보았듯이 죄인된 자들이 행하는 회개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있는 자에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회개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더 이상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느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 썩은 냄새나는 진동하는 죄인이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회개의 흔적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물을 적셔서 우리의 머리에 물이 흐르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요, 물을 하나 사갖고 오신 거예요. 마실 물도 아닌데요, 물을 사왔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래요. 왜 사왔냐 그랬더니 세례 때 쓰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면 의미는 좀 있겠죠. 감격도 좀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우리를 언약 백성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세례는 의미 없는 할례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 이미 나는 죄로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세례의 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예수님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외적으로만 봐도 필요 없어요. 왜냐?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했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도 다 행했습니다. 또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성인식이죠. 성인식도 다 마친 분이에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백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세례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깨끗하시고 거룩하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까지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윤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시고 그 입으로 괴사를 말하신 적도 없다. 그 입으로 범죄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셨고 더러움이 없으셨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나같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죄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있는 상태로 십자가를 졌다면 대속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가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회개에 대한 사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 죄의 값을 받아 심판을 받고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냥 당연히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아무런 대속의 제물의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면 대속 제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긋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그냥 이렇게 아이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엎드려서 간청했을 거예요. 간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을 그 뱃속에서부터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오는 그 예수님,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뻐 뛰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를 볼 줄 모르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몽학 선생의 헛된 가르침을 구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것이 진리인지 헛된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꾸며진 사탕발림의 말인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또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전에는 자기 스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자기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예수가 또 세례를 베푸는데 그쪽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밑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이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선생을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막 성도들이 성전에 꽉꽉 메어차고 앉을 곳이 없어서 의자 갖다 내고 막 화면으로 보고 막 이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예수 믿는 것 같고 여기에 참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예요? 그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에 오던 사람이 다 이제 저쪽 갑니다.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진리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면 그냥 무조건 진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다 정답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막 이상한 현상들을 나타내면 그것이 무조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보세요. 복중에서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하는 중에도 내내 그의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느냐? 자기가 누리고 왔던, 자기가 봤던 그 흥할 때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제자들은 지금 와서 억울해서 뭐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아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다른 사람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길을 고백하며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흥하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알고 구세주를 바라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7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를 알아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복.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인생, 이렇게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헛된 다수를 따라서 진리의 소경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수를 따라서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다수의 부흥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게 더 나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자시라고 했겠습니까? 눈 꾹 감고 그냥 받아줬겠죠. 왜?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려면 그런 거죠. 또 자기가 다수의 군중들에게 그 위대한 지도자처럼 군림하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말렸을까요? 아니요, 안 말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세례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랬겠죠. 그리고 나중에 홍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 줬다라고 자랑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오신 분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100% 바짝 낮아진 겁니다. 완전히 몸을 온 땅에 딱 붙이고 바짝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낮아진 줄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낮아졌어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름을 알면서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십니다. 자기의 주인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주인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6개월 어린 동생이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물에다 넣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해도 되는 일입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감히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감히 그 앞에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을 안수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교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이 의 아닙니까? 하지 않는 것이 정의 아닐까요? 하지 않는 것이 겸손 아닐까요? 하지 않는 것이 미덕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걸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번씩이나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럴 수 없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고 나는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닦으려면 제자가 선생님 발을 닦아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발을 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율법을 따라 부정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뭐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율법에 보니까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의롭다고 너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허락했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으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게 세례를 좀 베풀어라 하실 때에 그것까지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것까지도 순종한 거예요.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을 만나도 이렇게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만남은 그런 거예요. 남북이 아무리 열심히 만나도 뭐합니까? 올바른 만남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나요. 한 번은 복주에서 만나고 한 번은 세례를 위해서 만난 겁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딱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죄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두 분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결의문. 예수님의 결의는 뭡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죄인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에서 해방할 거야.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안을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풉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 죽어지겠다고 결의한 공동 결의문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 결의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결의문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연결하는 결의문입니다. 연결하는 결의문.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물 세례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의 대속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대속 제물이. 그리고 그 대속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는 자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물 세례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의 효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의 피 흘림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들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 같은 심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도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결국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참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표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세례가 세례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할례의 표시만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책망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증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사람은 건희 한인교회 세례교인 되면 증명합니다. 이 증서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 자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했느냐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등 떠밀려서 세례 받은 건 아닌지, 교회 연차가 되니까 세례를 받은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 회개는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참 회개하고 가슴을 쳤어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었어. 그러니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시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를 드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회개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세례받을 때 이런 참 회개가 없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의 참 회개가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눈물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위대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만 만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여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느껴서 자기를 내려놓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붙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영원한 수호신을 모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호신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함께 동역자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동역자.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헌신된 자기 백성과의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성찬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참 회개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기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일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자격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그래도 오라 하시고, 그래도 서라 하셔서, 그래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죽고 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